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파송.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할 만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의 파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향과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깨지는 이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특정한 영역만 부패하고 원수된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건 내면의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대지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 전 지진 같은 건 모르겠는데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디로 향했죠?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학에 대한 재정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3년 기간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자기의 신학,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신학적인 정립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영적인 지각 변동이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됐었어요. 저에게서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당연히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이고 공리라고 들렸던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왜 10년이냐고요? 바울보다 머리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계속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자극받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계속 이것의 반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지각 변동, 영적인 이 지진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생각의 변화, 기존에 당연히
공리처럼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들과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는 그것에 동의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소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스스로 저 회심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재정립이라고 하는 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질 않아요. 도리어 강단에서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을 경우엔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각 변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세상과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교조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착시현상이죠. 착시현상. 내가 종교적인 교리에 정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심취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옛적 것을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것이고 여전히 세상과 가까운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친구들과 만남이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이것을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는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로 날마다 채워져 가죠. 굉장히 신학적 표현입니다.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은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처음엔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나에겐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년회를 얘기하기 좋아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것처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 now and here 아닌가요? 과거엔 우리도 부부가 관계가 좋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박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서 과거엔 사이가 좋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과거에는 나도 그런 은혜 체험을 했었죠. 그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시신앙인 것입니다.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가 그리스도의 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그럼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현재의 그 침체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태를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영적 침체된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가며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몸부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은 있으나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를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후에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같죠. 여러분, 자유를 이미 맛본 사람에게 노예 상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가장 시금석은 내가 과연 그 노예된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극렬한 어찌하든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계속 자극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본인만 압니다. 제3자는 잘 모릅니다. 이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런 삶, 날마다 내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삶의 반복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집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저는 어리석었군요. 근데 이것이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내가 어리석었군요. 이것도 내가 부족했군요. 이것도 내가 아니었군요. 이것이 여러분 일평생 반복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삶이 반복되어지면서 노년에 나중에 순교되기 전에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처음 회심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존재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초기에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무너지고 이것만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관계를 반복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뭐죠?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명을 받은 스케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명을 안 받은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해요. 겉으로는 교양 있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양하면 또 엄청나잖아요. 또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문화를 많이 누리니까 얼마나 교양 하나 끝내줍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디서 주워 들어서 그리고 어디서 좀 주워 들어가지고 좀 더 교양을 떨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괴수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당신 괴수니까 권유석에 앉아요. 그러면 사람 죄인 취급하고 언제 죄인이라며 자기가. 그래서 죄인 취급하면 또 못 견뎌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해본 소리죠. 그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하는 사람과 이걸 그냥 교양으로 입으로 떠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처럼 지식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건방의 단계 강사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내가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뭔가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무술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제가 옛날에 연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연문의 제자가 연문한테 조금 무술을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되게 터지고 나서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부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이전엔 자기가 동네 사람들 있으면 다 모이면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어디서 드러나요? 실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안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 빈약함,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 허황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죠? 테스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몰라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 수준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넘어져야 뭘 알아요? 넘어져야 겸손해져요. 신자들은요, 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맨날 100점만 맞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도무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을 배우게 되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를 깨닫게 돼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학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이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위엄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외, 무슨 옆집 여자 이름도 아니고, 이 말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 있는 이 단어인지를 인식을 전혀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라는 말은 많이 하죠.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껌 짝짝 씹어가면서 경외해야지. 경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경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하죠? 그걸 무지라 그래요. 무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번연히 무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알아갔을 때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거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전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쓴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선지자들의, 수천 년이 아니죠, 수백 년이죠.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항상 전제가 이거예요. 포로 생활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포로 생활된 것을 전제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다시 건설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어요. 또는 일제시대라고 생각합시다. 일제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니네 나라 다 망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소위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진멸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 망하게 하는 분이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관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쉽게 이게 잘 바뀌질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항상 민족성을 염두에 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과거 이스라엘 왕조를 재건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의 도래를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 인식에 대한 전환은 사실은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인식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대대손손 거의 세뇌돼서, 여러분 세뇌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판단력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뇌는 움직이질 않아요.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마심으로 숨쉬는 존재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에 관해서 여러분 의심을 품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뇌 활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충격이 생기기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그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시해 주시죠. 이것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리에 대한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착각이 그거죠. 난 이젠 다 알아. 나는 저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할 때는 도대체 내가 이해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비행기 조성수를 그냥 지식으로만 배울 때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을 몸에 살로 옮기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비행기 조종사가 지식으로 비행기 조종수를 다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착각이 뭐예요? 그래, 난 비행기 조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지식과 이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은 조종석에 앉을 때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종석에 앉아서 이거를 땡기고 밀고 하는, 여러분 조종석에서 이거 땡기고 밀면서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고, 근데 거기서 그거로만 끝나지 않죠. 예상치 않았던 바람이 몰려오기도 하고, 기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햇빛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여러 날씨,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구름이 막기도 하고. 근데 그 지식을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인 그 문학가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응용하지 못한 지식은, 활용하지 못하는 지식은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지식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들 살로 그것을 옮겨놓지 못한 지식은, 그 교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 너무나 하도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 않던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졌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죠. 어떻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지? 아니 니네들 죽이는 자가 존재한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오류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생긴 거 봐.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 그런 사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생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생기는 사람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혀 인상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귀하고 오히려 닮은 듯한. 그래서 저건 아니야. 저 인간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줘. 그럴 정도로
정말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는 걸 자꾸 깨뜨리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죠? 바울이 이렇게 하죠.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은 내가 마음의 할례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래도 좀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래도 좀 선행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할례당에게 나타나는 과정이죠. 마음의 할례당이 종국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들끼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방 세계.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안티오크.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말하고 나서 입을 딱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랬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을까? 근데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스데반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위기는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어도 위기가 없을 때 서서히 위기가 도래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난 요즘 너무 행복해. 역시 난 예수를 잘 믿나 봐.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죠.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어떤 상태와 같냐면 외나무 줄타기와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이건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이 내린 정의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메이슨들이 서로 비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프랑스 파리 지부장이고요. 프랑스 파리 지부장인데 또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철학과 교수예요.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 지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긴장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긴장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철학과 교수는 나중에 개종하고서 그 문서를 책으로 만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 책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 문구가 명쾌해서 그렇지, 신앙은 긴장 상태지. 느슨한 상태를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느슨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외나무 줄타기처럼 항상 긴장 상태의 연속입니다. 이 긴장 상태가 풀렸을 때 비로소 위기가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위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위기를 모를 때 점점 쇠락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느슨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느슨해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긴장하질 않아요. 정신을 차리려고 들지 않아요. 존 버넷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순례길에 딱 들어서니까 세 명이 누워 있었다 그랬죠. 한 명이 뭐예요? 심플, 단순.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몇 명이 세 명이 하게 누워 있었죠. 예. 안일, 그렇죠. 안일함. 뭐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순례길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나에겐 위험이 보이지 않아. 단순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위험이 보이질 않아요. 느슨한 상태, 안일한 상태.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죠. 언제까지요?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러니까 쥐보다도 더 이 의식이 떨어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쥐들도 배가 침몰할 때 되면은 싹 사라진대잖아요. 어디론가. 여러분,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은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가장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본성에는 거슬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일단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입니다.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라고 하는 큰 바람이 불 때 가벼운 쭉정이들은 후후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룩과 경건을 비로소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예전과 같은 야성과 능력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전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고넬료의 사건과는 좀 다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이 구브로와 이 구레네 몇 사람은 유대교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케이스죠.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항상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앨리스타 맥그라스가 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적이 있었죠. 앨리스타 맥그라스는 그 책이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 시대가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학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흔적을 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뭘 봅니까? 어떤 프로그램 사용했어요? 어떤 교재를 사용했나요? 저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오는 분들 보면 제가 꼭 기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풍토가 가능했나요?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 소위 경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길 바라는데 거의 질문 안 합니다. 오면은 어떤 교재로 가르치시나요?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냐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프로그램 아닙니까? 항상 방법론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방법론을 언급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뭘 기록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쓸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쓸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전도 폭발을 사용했더니 뭐 사형리를 사용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요즘 해피 전도를 사용했더니 고구마 전도법 사용했더니
또는 그 뭐가 나오죠? 진돗개 전도법을 한 번 물고 늘어졌더니 구원받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우리는 주로 거기에 관심 갖지 않나요? 경배와 찬양을 했더니 더 많이 왔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방법론은 언급을 하질 않아요. 왜 방법론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별로 안중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항상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누가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나타난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교리와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이 갑자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안에 파장이 일어나죠.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은가 보구나. 우린 이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빈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그리스도께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죠. 겸손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옳죠. 이 생각은 그래도 내 판단이 옳지 않나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타당성인데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법칙 같은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성을 타지 않고 공간성을 타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항상 똑같이 그 법칙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중력의 법칙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중력의 법칙이 진리가 아닌가요? 그럼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과거에는 1 더하기 1이 2였으니까 진리였지만 지금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시대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현실성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지진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교리와 그 순종을 통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교리는 순종을 동반할 때 교리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집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조합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험, 오늘은 한 문제만 시험 낼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시험 테스트해요. 한번 시험 쳐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리로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이건 교리로 납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문제를 잘못 내셨습니다, 하나님 반성하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스탑,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고 그 양으로 제물을 바치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언제 그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래, 앞으로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위해서 나한테 이것을 하시는 것이지 납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막으심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리가 맞지만 그 부족함이 비어서 이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래. 이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전인격으로 납득됐다는 표현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소위 이 철학에서 얘기했을 때 인식론적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끊임없는 발전이에요. 진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진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뭐로 입증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순종과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도 옳지만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경험에만 의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태도는 자칫 경험에 의하여 올바른 지식이 멸시를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체험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체험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체험이 오라도 그 체험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편적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근데 그 꿈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꿈 자체로는 진리의 인식이 생기질 않아요. 꿈을 바르게 해석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뚱딴지처럼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고 칩시다. 꿈을요.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때문에. 항상 체험은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 성경이 뒷받침하는 해석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이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해석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민을 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무조건, 그래 이제는 이방인에게 무조건 복음 전해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신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지나친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치게 또 성과주의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성과주의입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많이 모였더라. 뭐 전도 폭발했더니 많이 모였더라. 모일 수 있어요. 더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이단스럽게 하면 더 많이 모여요. 예. 여기서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불 받아서 여기서 막 굴렀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가루가 내렸더라, 뭐 돈가루가 내렸더라,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어떤 성과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화 지켜버리는 그런 오리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교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갑작스럽게 성장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이단 그러는데 아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건 교회사를 모르는 소리죠. 교회사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단이 더 많이 모였습니까? 정통이 더 많이 모였습니까? 오히려 이단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걸 많이 모였으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추론은 비약이 심한 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사고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고하는 훈련이. 제가 그 논리 문제는 다시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오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왜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일까요? 그 이유를 24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사실 제가 이거 헬라어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인가를 사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만들고 그 사건 현상 그리고 이 현상을 다 보고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판단을 신뢰할 만하다고 믿었고 그리고 바나바의 그 진술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판단력이 불분명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말 신학적인 책은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이름 대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그거 체험했다고 입신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갔다 온 지옥 얘기를 자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를 한순간에 다 무시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에 손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경건과 그리고 신학을 소위 겸하여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엄청난 현상이 있어도 그것이 신뢰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될 그 영적 권위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많이 모으면 교인들만 많이 모으고 교회만 성장하면 그냥 무조건 정통이고 옳은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지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전통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해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이것이 생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기존에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마귀의 역사로 취급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는 것도 심각한 죄지만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마귀의 역사로 얘기하는 것도 심각한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부흥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소위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소멸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막 마음이 간절해서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귀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자꾸 점점 교회들마다 어떻게 돼가죠? 기도가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술이 취한 자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 제사장이 그 성령을 소멸했다고 한다면 한나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말한 것을 듣고서 아직 그 제사장은요, 영적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걸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임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마귀의 역사를 자꾸 치부하고 마귀의 역사를 자꾸 성령의 역사를 치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심각하게 멍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테반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그 말을 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부흥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경건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북돋아 줌으로써 성령이 불일 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욱더 일어나게 됐을 때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오히려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가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건실하게 설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바른 분별력과 경건을 소유한 그리고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분연이 일어나고 어둠과 싸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